여기가 일산인지 평양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정말 이제 소망에는 평양에서 예수 없이는 못 살아를 우리가 다 같이 외치는 날이,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니 어렵지 않죠? 예수 없이는 못 저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빈윤이 찬양단 아이들인데 매주 우리 통일민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찬양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너무 귀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네, 아이들이 자라서 통일의 귀한 일꾼들, 주역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결혼을 27살에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 이른 나이에 했죠. 네, 아무것도 모를 때 해서 다행입니다. 뭘 좀 알았으면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고맙다 그랬어요. 너가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서 고맙다고. 어린 나이에 갓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결혼을 했고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강원도 고양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이었고 저희 아내는 그 파주 법원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고향이 금촌이었기 때문에 법원리 교회 사역을 했는데 어제 물어보니 본인도 그때 당시 사례비가 55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얼마죠? 105만 원. 11조 떼면, 그리고 감사원금 하면 한 80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한 달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랬어요.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30에 첫째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29살 정도 되지 않았나. 그때 꾼 꿈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꿈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아버지께서 내리라는 거예요. 내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린다 그랬죠. 왜 같이 가도 되는데 내리라고 하느냐. 이제 엄마 아빠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너는 이곳에서 내려서 혼자 가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내려주면 안 되겠냐. 꿈에서 한창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아요. 안 된대요. 빨리 내리래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시골 길이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는 이제 깼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꿈은 저한테 명확한 사인으로 느껴졌어요. 어떤 사인이었냐면 더 이상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라 라는 그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생활비도 그렇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가장 큰 산입니다. 나를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부모의 양육으로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부모 아래 있을 수는 없죠. 반드시 내 힘으로 서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독립을 해야 되는 시점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있다면 참 복이지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신앙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1:1 속에서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부모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그 부모의 역할이 신앙의 양육에 도움이 되지만 이 이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 나를 뒷받침해주는 누군가로부터 떠나야 될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약속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으며 그들이 먼저 머문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이 우르는 바벨론, 니느웨, 하란과 함께 고대 메소포타미아 4대 도시 중의 하나로 그 스메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남부에 있는 그 위치한 곳이고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이 우르는 지금도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중동에 이르는 지리적 요충지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등지로부터 많은 물품이 거래되는 곳이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얘기죠. 이 상업이 활성화되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죠? 다양한 인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종교가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달의 신 난나를 중심으로 태양신 우투, 농경신 이난나, 이제 가나안의 아스타로, 바벨론의 이시타르와 같은 신이거든요.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신전이 있었고 다신 문화 속에서 이 데라 가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나오라고 한 것이죠.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르책을 함께 보던 중 김혜권 교수님의 주석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축복의 그 최고는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복은 무엇이냐면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 복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저주받았다라는 표현까지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겪고 있었던 것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아픔이었고 오히려 저주를 가정적으로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셈족의 족장 데라의 자연적 족보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시족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고향과 친척의 집인 우르에서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고난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죠? 대물림도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것을 믿고 그 땅을 떠나기로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데라 가문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란을 중간에 들렀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멈춰 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멈춰 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 함께 했던 나의 가장 큰 산인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한번 분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했으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명확히 그 땅이 어딘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좀 관련이 있는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 두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를 방문한 이유는 4명의 여인을 만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4명의 여인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북한 출신이라는 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벗어나 중국에서 중국 사람과 결혼한 여인들이었습니다. 4명의 여인 모두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이 4명의 여인 모두 남편이 누군지 모르고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보낸 그 이틀의 시간 동안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길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분, 네 분 다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나이가 30입니다. 30세 된 여성분인데, 친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부대 앞에 버려지고 누군가가 다시금 양녀로 삼아서 키우는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큰 어려움들을, 제가 듣기에도 저보다 그 16살이나 어린 친구이지만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탈북을 하면 중국 남자에게 죄송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단어지만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제가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팔려갑니다. 인신매매이죠. 제가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결혼하려면 그 차일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지참금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집에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 우리나라 예단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거의 계약금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돈으로 1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여인 집에, 그 부인 되는 집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너무 큰 돈이잖아요.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탈북한 여인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결혼하는 남편들이 모두 책임감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4명의 여인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지기 싫어하고 모든 어떤 경제활동의 대부분 또한 이 여성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을 하여도 중국 국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신분은 탈북자의 신분이고, 만약에 발각될 경우에 다시 북송된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또 다른 속박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 여성들에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사역 현장을 저희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녀들의 이동 경로를 제가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단순 계산해보니 5,000km를 이동하였습니다. 5,000km. A국에서 B국으로, 그리고 그 중국에서 A국으로 이동하는 그 한 4,300km 정도 되는 거리, 그리고 그 중국에서 A국으로 넘어갈 때는 달이 뜨지 않는 밤에, 달빛이 다 비치잖아요. 달이 뜨지 않는 그 밤에 그 산을 넘어가는데, 이 4명의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산을 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모두 다 한 거예요. 차라리 오지 않았더라면 나을 뻔했다, 그런 얘기들을 모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닥치자 우리를 여기 나와서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불평을 하잖아요. 진짜 자유를 찾아갔는데
그 시간이 그들에게 너무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A국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 500km 정도를 이동하여 B국 국경으로 갑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리고 마지막 그 A국에서 B국으로 넘어갈 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총 보니 한 5,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5,000km 오는 그 시간 동안, 그 거리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왔을까요? 마지막 B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4분 중에 2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때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잠들기 전까지 큐티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처럼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을 구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1,200만 원입니다. 1인당 구출하는 비용이. 제가 만난 분은 4분이었고요. 저희 다른 팀이 만난 분들은 9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분인 거죠. 1,200만 원을 그분들이 지불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을 위하여 누군가가 1,2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 수소문을 하여서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마련된 그 돈을 누군가가 지불하는 것이죠. 그 1,200만 원은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하여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구출 사역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단입니다. 이곳을 내가 떠나겠다. 이분들과의 만남이 저에겐 너무나 큰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지불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을 하신 겁니다. 이 여인들은 본인들이 돈을 마련하지도 않고 누가 자기를 위하여 이 큰 돈을 지불했는지 알지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지불하였고 그녀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유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들의 우선적인 목표, 한국에 오고자 하는 목표는 돈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야 된다는 것. 돈을 벌기 위하여 북한을 나왔고 한국에서도 돈을 벌어야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성경 공부를 하며 이 돈과 하나님의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제가 이 분들을 보며 들었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 여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은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로 세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역할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성공의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12장 3절 말씀을 원문을 부각시켜 직역해보면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 너가 걸어가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가 걸어가는 그 길을 동의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저주라는 표현으로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축복하는 사람들, 지지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난 여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겠노라고 선언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하던 곳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너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여인들이 출발선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지만 그 부르심은 끝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기 6개월과 건기 6개월 뚜렷이 구분이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기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 땅이 굉장히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을 쫓았습니다.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아내라 말도 못하는 그런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애굽으로의 이주는 하나님께서 바라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다시 건져내셨고 그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곳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조카 롯은 재물이 쌓인 이후에 소돔 땅을 선택한 반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며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반복된 연습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와 그가 헤브론, 이스라엘 고대 도시 기럇 아르바라는 곳에 정착을 하였는데
이곳은 넷의 성읍, 즉 네 개의 대로가 만나는 성읍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 문화가 번성한 곳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척박하고 한적한 그 지역이지만 그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은 더욱더 자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까 찬양에도 우리 아이들이 했던 찬양에 있었죠. 복음 통일. 그렇죠. 복음 전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 회복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만 부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쌓여져 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삶,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뤄갈 때 주님께서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큰 사명을 갖고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멈추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꼭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만난 여인들, 이름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만난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모두 한국으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이 통일의 마중물이 되어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으로 돌아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 터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돈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길 간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따라 사는 삶이,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통일 선교를 위하여, 이 통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땅에 있는, 북한을 나와 이 땅에 살고 있는 통일민들을 위해서도 깊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녀온 이후에
우리 통일민 권사님 한 분과 아주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나요? 권사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권사님께서 아무 말씀도 못하세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 하고 둘 다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이 땅에 있는 통일민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복음 통일이 되어 저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통일민들에게도 더 많은 마음을 쏟아 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고된 시간을 보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궁극적으로는 저 땅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그때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